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환한 미소로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에게도 하늘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바라고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그렇게 많은 분량의 책이 아니지만 룻기를 읽기 시작한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12.6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룻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항상 평안하거나 또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잠깐 지난 시간들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룻기 1장은 별명을 붙여본다면 상실의 장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던 것들이 잃어버리고 상실되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찾아오냐면 고통이 찾아오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생각해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건강이 상실됨으로 인한 아픔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좋을 것 같고 항상 안전할 것 같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상치 않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전개되는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룻기 오늘부터 2장을 읽게 될 텐데 2장은 좀 분위기가 달라져요. 상실과 고통의 장이 1장이라면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내용, 그래서 은혜의 장이라고 별명을 붙여볼 수 있어요. 룻기 1장에 쓰인 단어들을 보게 되면 2장과 다른데 1장은 흉년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고요. 또 없다, 또 죽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상실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2장에서 보게 되면 쓰인 단어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또 은혜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2장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룻기 2장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전환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가에 대한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룻기 2장은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전체를 보게 되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고자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등장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가난하고 여전히 그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 모압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 따라가면 뭐가 열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시어머니는 가난했고 전답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곡식 떨어진 이삭을 줍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다는 그러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내가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중에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에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전 상황이 다 극적으로 바뀌어져서 내 삶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아픔은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 슬며시 또 서서히 마치도 가랑비 옷 뜯듯이 들어오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개입하심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고통이 있고 지금도 아픔이 있고 예수님 믿어도 변한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좋은 때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앙의 삶이 요동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롯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일을 후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시어머니를 섬기고 공경하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도 많이 알지만 영국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국의 표현을 보게 되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면 스스로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삶을 지탱해 가고 또 이겨내고 견디어가는 그러한 성실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이 돕는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글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붙들고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룻이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이삭을 줍기 시작하면서 잠시 쉬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는 비록 초라한 인생이고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인생이지만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군산시 기독교 그 성시아 운동본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한 가정의 예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시골에 목회를 했는데요. 저산교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산교회 올해로 90년 된 아주 오래된 교회. 옛날에는 그 농사가 잘 되고 또 지역에 많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 복음교회에서 제일 많은 아이들이 나오는 교회가 저산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교회를 부임하고 조금 지난 다음에 공덕면에 사시는 분이 저희 교회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사를 왔는데 어떤 분이셨냐면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자녀가 둘 있는데 그 당시에 20살 조금 넘은 아들이 있었는데 장애인,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누군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이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엄마를 돕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공덕에서 저산까지는 걸어서 한 20-30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차 있으면 금방 가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 가끔 이제 전화가 오면 당신 남편 술 먹고 쓰러져 있다. 그러니까 이 부인 이제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하고 차도 없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시골에는 리어커 있잖아요. 리어커를 끌고 가서 남편 태워서 집에다 또 놓고 또 아들 보살피고. 그런데 주일날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을 안 빠지고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근데 예배하면서 늘 하시는 것이 뭐냐면 늘 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참 천사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 믿으려면 저 여인처럼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그렇게 읍내에 가서 술 먹고 쓰러져 그들은 창피하기도 하고 또 힘이 들고 어렵고 마땅한 전답이 없어서 난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도 마찬가지예요. 고향을 떠나서 더 좋은 세상 것 같은 상황에 찾아왔지만 여전히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빛나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그것이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룻기 2장 2절 중간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양하게 쓰이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값없이 부어지는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힘을 벗어난 그런 것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풍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 또 자녀들 가운데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일도, 그리고 집을 세우는 일도,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삶에 주어진 인생을 세워갈 때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떠내려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가끔 특별한 은혜가 임하긴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룻은 이것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룻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룻이 이야기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룻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고 그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흘러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이 은혜로운 만남, 복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스병,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람의 최고의 사령관이고 최고의 장군, 당대에 가장 이름을 떨쳤던 사람인데 그가 남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은 썩어 문드러져가고 점점 쇠약해지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아이, 성경은 계집아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아이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 삶이 역전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한치도 힘이 없고 그리고 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이 아이를 만남으로 나아만이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봐요.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일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다윗이 실수를 하잖아요. 무슨 실수를 하냐면 범죄를 하고 그리고 그 범죄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가 자기의 수하 장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범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어, 징벌을 받지 않도록, 영원한 질문을 받지 않도록 했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나단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의 그 위기를 내려놓고 다윗 왕 앞에 당신이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일이고, 이 사람을 만난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새벽에는 사도행전을 교회에서 읽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지나가게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변해지냐면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성전 입구에서 구걸만 하던 인생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인생의 변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다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복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 쓰디쓴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룻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우연이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밭을 갔는데,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어디로 갔냐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걸어가는 길이 우연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가 있냐면 필연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우연이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사로잡힌 온 여인을, 이 어린 아이를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여자아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걷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고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흉년의 때에 나갔지만 저들이 돌아올 때, 특별히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이 베들레헴에는 뭐가 시작됐냐면 보리가 익어서 추수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한치도 오차 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가 사람들의 무엇 일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마침 밭을 돌아볼 때 거기에 룻이 이삭을 줍고 있었고, 그 이삭을 줍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룻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그것을 우연히 보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섭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세계 인구가 여러분 몇 억인지 아세요? 약 82억 정도 돼요. 세계 인구가. 한번 옆에 계신 봐보세요. 이분을 내가 우연히 만났을까요? 82억이나 되는 인구 속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옆에 있는 분을 만나고 또 신풍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2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유력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에 3번 해가지고 부호 이렇게 써 있는 것. 부호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자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루드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가난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원래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그에게 힘이 있다. 누구에게 힘이 있다고요? 보아스에게 힘이 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이삭을 죽고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을 역전시켜줄, 바꾸어줄, 새롭게 할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변역 성경은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재력이 있는 사람,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루드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이고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지금 교회 절기로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나가냐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 대림절 또는 대강절 기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이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게 현대의 의미로 대강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해년마다 반복되는 절기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기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대, 주님을 향한 기다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며 이 기간들을 순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유력한 자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찬송가 96장 잘 아시는 찬송가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는 찬송일 줄로 알아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한 자의 높음이 되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는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만난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남모른 눈물을 짓고 남모른 슬픔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찬송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만남이죠.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러분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 기간을 거룩하고 또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영광의 자리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만남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바라기는 우리 신풍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유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표현할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유력자이십니다. 왜 유력자인가? 유력하신 주님을 믿고 유력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아스가 유력한 자인 것처럼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아직도 우리 힘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유력자가 되셔서 그분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에 나는 유력자이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그 가장 유력한 자를 소개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었으니 여러분 기억하셔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했어요. 무슨 표현했냐면 옛날에는 이런 성탄절 절기가 되면 교회마다 성탄 추리를 하고 종글을 달고 주님 오심의 소식을 알렸는데 지금 교회는 점점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않고 백화점이나 그리고 마트나 상점에 가면 그곳에서 성탄을 알리는 그러한 그 노래가 퍼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화려하고 번쩍번쩍한 종구를 달고 트리를 만들어도 유력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끌어모아서 장사를 할까 그런 마음이에요. 다시 우리 신풍교회가 이 일을 회복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모신 주님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며 영원한 천국을 소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유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